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사모합니다. 가라,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 가족이 살아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조봉희 목사님께서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라는 책에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북경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많았지만 정말 놀라운 부흥, 사도행전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호텔에 있는 세미나실을 빌려서 호텔에 돈을 지불하면서 그 세미나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시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는 성도님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의 예배당 건축 허락을 받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아주 크고 예쁘게 예배당 건물, 본당 건물을 지었고 그 바로 옆에는 비전센터 건물도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에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허락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지어놓은 그 건물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게 되고 또 호텔에서 세미나실을 빌리는 그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게 되고 이중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정부 당국을 찾아가서 빨리 우리 예배 드리게 해줘라,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로 기가 막히고 답답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종교시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 허락해 주지만 그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서 종교 집회, 종교 모임을 갖는 건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당을 짓는 건 허락해 준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됐냐면 새롭게 지은 그 건물 2개를 다 예배당 본당과 비전센터 전부 다 중국 정부에 넘겨줘야만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우셨겠습니까? 애써서 힘들게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다 빼앗기고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야 했으니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번에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공사 전부 다를 성도님들이 직접 손으로 다 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하다못해 못하나 망치질 하는 것부터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것부터 벽돌을 나르는 모든 일을 다 성도님들이 직접 해서 교회 건물을 짓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3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힘든 수고와 노동을 다 함께 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뭉치고 모두가 단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성도님들이 직접 공사를 하니까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공사 금액 전체가 다 절약되어서 그 남은 돈으로 복음을 위한 귀한 곳에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중국인 성도님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의 특성상 한국에 있는 큰 대기업에서 북경으로 파견을 보낸 간부급, 임원급들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경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막 벤츠들을 타고 와서 내리더니 막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BMW를 몰고 오더니 내리더니 시멘트 포대를 막 열심히 나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한국 사람들 되게 부자 같은데 왜 저런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하나? 왜 이렇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망치질도 열심히 하나? 저 교회란지 뭔지의 저 건물에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호기심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국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직접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면 되고, 목격자가 되면 되고, 도구가 되면 되고,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직접 여러분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요, 동역자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써 아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또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정마다 펼쳐지게 될 복음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함께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직접 파송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와 천국의 통로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자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상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너의 딸이 살아있다. 가라, 너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한 사람,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갈릴리 가나까지 아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향해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갈릴리 가나까지는 직선 거리만 무려 34km나 되고 매우 심한 오르막길입니다. 지금에야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 자동차도 있겠다. 차만 안 막히면 1시간 안에 갈 수가 있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자동차가 어디 있으며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험하고 또 중간에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도 많았지만 그 힘든 오르막길, 그 먼 길을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으며 이방인 출신 권력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의 신하라고 불릴 정도면 재산도 많고 권력도 높고 지위도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니까 이 사람이 충성을 다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왕,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그 위에 있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 지위, 재산 다 내려놓고 겨우 일개 목수의 아들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알려졌다가는 직업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과 충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배고픈 사람 만나면 무조건 배불리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들 만나면 다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실 법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당황스럽게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얼굴이 벌개지고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말씀을 본문 48절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아들은 고쳐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나한테 이런 병이 있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병의 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응답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시간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해서 권혜생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배우 김혜자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으신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김혜자 선생님은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부르는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기억도 잃어가고 기력도 쇠하여져 가는 그런 할머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젊었을 때 남편을 먼저 잃게 되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혼자 힘으로 정말 억척스럽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 남은 그 아들을 정말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마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아예 연을 끊고 연락을 안 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 대면하고 엄마랑 아들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 관계가 좋지 않게 된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아무래도 아빠가 없다 보니까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골목길에서 막 공을 차고 혼자 축구하고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평생의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에 엄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하게 아팠지만 오히려 마음을 더 독하게 먹었습니다.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강하게 키워야겠다. 왜냐? 우리 집은 워낙에 가난한 데다가 아빠도 없지, 거기다 장애까지 있으니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막 늦잠을 자면 깨우고 되게 혼을 내고 그랬습니다. 또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면,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못 가면,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약을 지어와서 아이한테 먹여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막 보내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어린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서운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상냥하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고 맨날 화만 내고 공부하라고만 하고 너무 무섭게 키우니까 엄마한테 서운한 겁니다. 그 서운한 마음, 엄마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엄마와 아들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에 걸린 엄마는 요양병원에 모셔뒀는데 어느 눈이 펑펑 오는 날 그 요양병원으로부터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다급하게 걸려왔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펑펑 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세요? 병실에 안 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들은 부랴부랴 아내랑 같이 그 요양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 직원들, 아내, 본인까지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엄마를 찾았지만 그 어머니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요양병원 저기 귀퉁이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데서 아들이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추운데 빗자루를 들고 눈을 계속 쓸고 있는 겁니다. 엄마를 그렇게 찾아서 반가움보다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이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떠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웃는데 이미 아들을 알아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몰라보고 아저씨 우리 애가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우리 애 학교 가야 되는데 눈에 미끄러지면 안 돼요. 우리 애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내가 눈 치워야 돼. 내가 치워야 돼요. 우리 애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내리는 눈을 그 어머니가 치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학교를 갈 때 보면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골목길이 항상 깨끗하게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치웠는지 동네 사람들이 치웠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 다 치워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던 그 엄마가, 맨날 화만 내는 것 같은 그 엄마가 아들을 아껴서 남모르게 골목길을 그렇게 쓸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내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면서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게 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출세하게 해줘서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해줘서 좋은 것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줘서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더 이상은 남의 말로만 듣는 하나님,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한 실천을 동반하는 믿음과 또한 참된 사랑이 되는 믿음으로만 충만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본문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서도 분명히 듣고서도 곧바로 이어지는 49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으면 믿음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끝까지 간청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랄까 가장 어려워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드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들, 끝까지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험한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사람들을 다 부리치고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하는 사람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요, 야곱의 후예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야곱,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매달렸던 그 야곱의 후예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 역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확실히 고쳐주시면서 본문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한테부터 배워야 할 점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믿었습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재물과 권력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의 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안식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원 없이 마시라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는 믿음에 관해서 도원웅 목사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은 이라는 책에서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아이는 겨우 8살밖에 안 되었는데 불치병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랑 의사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아이한테는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돼서 알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이 아이는 상황을 눈치채게 됩니다. 뭐 100% 확실하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자꾸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엄마 아빠랑 의사 선생님이 막 어려운 얘기하고 심각한 표정을 하니까 이 아이는 뭔가 눈치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대충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엄마한테 해맑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죽어요? 근데 죽는 게 뭐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물 한 잔만 먹고 와서 얘기해 줄게 이러고 부엌에 가는 척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대답을 주세요. 우리 아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돌아와서 아이한테, 얘야, 네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면 아빠가 너를 그대로 들어서 침대에 눕혀준 거 기억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네가 잠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대로 안아서 아버지의 집에 옮겨주시는 거란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근심과 절망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애써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직접 옮겨주시며 주님께서 완전히 옮겨주시며 주님께서 영원히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으며 로마 황제의 신하였으며 즉 세속적인 권력의 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속적인 권력의 신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람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세속적인 권력과 재물과 제약의 신하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가 되었으며 영원한 은혜의 충신이 되었으며 무한한 능력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영혼의 귀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승리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기이자 방패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하늘나라의 충신, 하늘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이번에는 그 집으로부터 나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진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과연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만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얘한테 무슨 약을 먹였니? 무슨 밥을 먹였니? 누가 갔다 갔니? 이렇게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궁금해서 캐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일로 궁금했던 것,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었다고 오늘 보면 52절은 말씀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몇 시부터 이 아이가 낳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대로 이 아들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육신이 살아있는 거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식, 훨씬 더 거룩한 방식,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아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른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한 종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이의 아버지 본인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고 진짜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가정의 구원은 바로 아버지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얼른 집에 돌아가야지, 그 순종하는 그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내 아들은 살아있겠구나 확신한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진짜로 살아있게 되고 진짜로 치유를 체험하게 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가라, 너의 가족이 살아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족 또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접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천국의 증거와 능력의 증거와 치유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또한 실천을 동반하는 믿음과 또한 참된 사랑이 되는 믿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과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전파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능력의 증거와 천국의 증거와 사랑의 증거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진짜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고 성실하고 거룩하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라,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 가족이 살아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정마다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